오후 시간이 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날씨도 그렇고 온도가 지금 21도로 올라 있습니다. 우리 가장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간 광야길을 인도한 지도자 이름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40년간 지도자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너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젊은 자기의 그 비서 겸 그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그를 후계자로 삼았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사명을 완성했듯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엘리사에게 너의 사명을 이제 후계자로 삼아서 넘겨라.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 계주 이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이 바톤을 잘 넘겨야 돼요. 그걸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후계 바톤을 잘 넘겨서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하고, 오늘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명을 넘겨서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엘리사 시대가 되는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명을 넘겼는지 그 광경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가 뭔가 잠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 실상은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나서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했죠. 광야 무슨 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큰 나무였을까요? 적은 나무였을까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쌀이나무와 같은 적은 나무, 거기에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뭐 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얼마나 다급했든지 엘리야가 그 작은 로뎀나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저렇게 이세벨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살 맛이 안 납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거기에 잠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안수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주면서 빨리 먹고 마시고 힘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천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호렙산에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강한 바람을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바위가 굴러 터지는 그런 강한 바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아주 뜨거운 불이 삼킬 듯이 지나갑니다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미한 음성,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세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세 가지 사명인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사명은 첫째는 아람은 실상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웃 나라에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아합 왕도 이제 패하고 예후예를 세워서 왕을 세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오늘 이제 먼저 오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오늘 이 엘리사는 첫째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사밧.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밭을 갑니다. 밭을 갈죠. 몇 마리 서로 밭을 갈까요? 12겨릿소인데 12겨릿소란 건 한 겨릿이 2마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나라는 2마리를 한 멍에를 매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 하면은 몇 마리일까요? 24마리. 2마리씩 한 겨릿소 12개니까 24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마리지만 쟁기는 12개죠. 한 쟁기에 2마리씩 멍에를 메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밭을 가는데 24마리의 소를 이제 가지고 지금 밭을 가니까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냐? 밭이 많다는 것이고 부잣집 지주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대의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시골 이제 땅 부자 지주의 아들이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면 자기는 놀고 쉬어도 되는데 엘리사는 직접 자기도 함께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12번째 겨릿소, 11번째 겨릿소는 일꾼들이 지금 밭을 갈고 자기도 12번째 2마리 소의 멍에를 메어서 열심히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그때다 그 말이죠.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하고 또 두 번째로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았습니다. 특히 어부들이었는데 어부들을 제자로 삼을 때도 전부 다 집에서 낮잠 자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거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걸 봅니다. 또 우리가 마태 세리,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주판으로 또 장부를 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겁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나 모든 비유에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것이 가장 큰 책망이고 그들의 게으름을 질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든지 엘리야 후임으로 엘리사를 택하시고 엘리야에게 너 지금 일하고 있는 밭에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엘리야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옷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 성경에서 옷을 던졌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그 표시를 바로 옷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주로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이제 입혀주면 입힌 사람이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혹 목사님 위임식에도 보면 아버지 목사님이 오랫동안 입었던 그 가운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어떤 예식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맡겼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딱 엘리사에게 던졌더니 엘리사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인지.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딱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금세 눈치를 채고 저분이 선지자가 나를 후계자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그가 소를 버리고 이렇게 쟁기질하다 그냥 던져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와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지만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나로 내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한 후에 내가 부모님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허락하지요. 돌아가서 내 부모와 작별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 잡고 한 겨릿소는 몇 마리죠? 2마리. 소 2마리 잡았습니다.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그 소의 기구란 건 장기와 멍에와 이런 나무로 된 것을 말하겠죠. 그것으로 이제 땔감을 삼아서 소를 2마리 삶아서 인근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야를 수종들었더라. 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이제 후계 수업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너 이제 사명하라 그렇게 하고 떠나버린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 수업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너의 사명을 맡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지금 엘리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과연 내가 사명을 맡기면 그가 순순하게 하나님 사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역정을 내면서 나는 그 사명 받기 싫습니다. 나는 내 이 많은 땅 있고 우리 집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거절해버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래서 여기서 좀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딱 던졌는데 뜻밖에도 아무 소리, 여기 보니까 거절의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바로 따르겠습니다. 단 내 부모와 작별 인사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선입견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저에게 전해서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따라줄 것인가? 엘리야도 분명히 그 선입견이 있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과연 내 말을 따라줄 것인가? 그런데 전했더니 뜻밖에도 그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도 그래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그냥 탁 받아들고 아 그래요, 제가 내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순하게 전도가 되면 여기서 전도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말하기만 하면 그냥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가 전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하는 행동을 보거나 평소에 하는 걸 보면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모멸감을 받거나 수치를 느끼거나 그럴 것, 그것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섣불리 내가 그 사람을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전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의외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 선입견 갖지 말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말을 믿고 순순히 나올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나올 사람이 더 많은 걸 내가 알지만은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 결과는 너가 따지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고 오늘 엘리야처럼 가서 전해. 저 사람 부자니까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안 나올 것이다, 건강하니까 안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깨우쳐서 올해는 꼭 전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 주의 종이라면서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면 나야 뭐 지금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그 사서 고생할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금방 지나가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 무엇을 할 것인가? 엘리사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주의 일을 하면서 영의 일에 힘쓰면서 우리에게 왜 사명 직분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서 그 일을 맡았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사명이다. 직분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지,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명칭 불러주기를 좋아해서 결코 그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는 충성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맡았으면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자녀 손들에게 늘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 자녀 손들이 물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벌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좀 많이 남겨주고 가면 좋겠다. 그래야 그들이 또 다음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 태어납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물려줘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 오히려 그 재물과 유산이 그 자녀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대기업 자녀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유학을 보냈답니다. 보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나중 보니까 준 돈으로 방탕하고 마약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봤더니 폐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려거든 어떤 물질의 유산을 넘겨주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 뭘 많이 남겨주면 그걸로 잘 살 거라,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우리에게 준 많은 물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꼭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갚아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오늘 바톤 터치하는 걸 통해서 엘리야도 자기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잘 넘겼고 엘리사도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후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주의 일에 충성 다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오후에